유야가 며칠 전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올리브산은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이제 올리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나무가.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가 많이 있는 산. 예루살렘 도시에서 오른쪽에 기드론 계곡이 있고요. 계곡 바로 연결돼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세워졌는데 교회가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큰 교회가 세워졌고 올리브산에 지금도 나무가 많이 있어요. 올리브 나무 있고요. 우리 나무는 크질 않아요. 한 2m, 2m50밖에 안 되는 높이인데 오래돼도 높이인데 한 20년 돼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드문 나무죠. 좀 꽈 보여 그 느낌에 사진 찍도 저 기억나고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산은 이제 영적으로 오래 믿었고 성숙하고 구원에 이른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올리브는. 그리고 이제 올리브산은 이제 그렇게 오래 믿고 구원에 다다르고 성숙하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의 그런 모습, 그게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리브산에 가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있을 우리 있을 내용이 이제 오래 믿은 사람인데 열매를 사람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의 부분이에요. 오래 믿었지만은 구원이 되고 안 된 부분에 대한 그런 가름줄입니다. 이제요. 자, 새벽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으며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주무시거나 기도하셨겠죠.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또 성전 그곳에 오신 거예요. 이제 성전으로 오셨으면 모든 백성이 그분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대교는 새벽 기도가 있는 유일한 기독교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기독교는요 새벽 기도가 원래 없었어요. 유대교가 있어요. 새벽 기도는요 있었고 새벽 기도가 기독교가 태동될 때 새벽 기도가 있었던 이유는 그거는 기독교 때문이 아니라 원래 기독교의 초창기 멤버들이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인 습관에 의해서 그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신앙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장로라든가 안수 집사라든가 교회 직분자들이 새벽 기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교인 가운데도 새벽 기도는 좀 신앙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하는데 그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에 이제 태동되면서 습관을 따라서 다시 기독교에 새벽 기도가 들어온 거예요. 새벽 기도가. 그래서 기독교의 새벽 기도는 사실은 기독교를 잃는 게 아니고 왜? 새벽 기도는 그 원래 율법에도 그냥 교회 생본전에 있지만 새벽 기도는 따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기독교에서 의례가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새벽 기도는 이제 있지만 나중에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새벽 기도가 부활돼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올해 대한민국 일제 때 새벽 기도가 부활돼 가지고 이제 없던 거예요. 새벽 기도가 전 세계에 유대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 기도가 되면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됩니다. 이 새벽 기도가 다른 날은 없어요. 새벽 기도가 다른 날은 주일 예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벽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배예요. 지금은 새벽 예배인데 새벽 예배 말고 기도회, 오직 기도만 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그런 기도회가 일주일 되는데 일주일 때는 새벽에 4시가 되면은 이제 마을 종이 울립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에 있는 그 우리 선조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먼 길 가가지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1시간에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는 거였어요. 인도를 하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앞에 서가지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4시가 되면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하고 오는 게 이게 새벽 기도예요. 이것이 일제 때 우리의 문화였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큰 부흥과 그리고 아주 진실함의 원전이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는 것이지 일철만 나가게 되면 그 신앙은 먹히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매일 사회생활 또 학교생활 또 생활로요 우리 육적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나가면요 그거는 유지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전지는 없어요. 내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적인 큰 존재인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올리브가 되었나요? 올리브가요. 올리브가 되려면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하려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예수님은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에 온두시만은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이런 새벽 예배 드디어 그때 가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분은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좋은 사람에게 맞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용들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처음에 어릴 때 배워야 할 말씀이 따로 있고요. 내가 중반기 때 배울 말씀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이 성숙했을 때 배울 말씀, 요 말씀이 이수돼야만 뭐예요? 이수돼야만 구원이 일어나거나 영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남에 해당하는 말씀과요. 이게 우리 말씀이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왔죠. 이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건남을 주는 말씀이 늘 있으면서 동시에요. 우리 말씀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동시에 뭡니까? 동시에 영생 말씀 3가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건남 말씀이 내 비번으로 벽에 깔려야 되고요. 구원의 말씀이 나한테 주축이 돼야 되고요. 영생 말씀이 위에 동시에 있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그리고 뒤앞에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말씀이 건남 말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더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남 말씀과 구원에 이르는 말씀과 영생의 말씀이 3가지가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건너질 수 있고요. 또 구원도 되고 영생이 되는데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이제 구원이라는 뭐예요? 구원의 턱에 있는 거예요. 구원턱. 이제 구원턱에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이제 넘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넘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턱부터 영생이라는 하이 퀄리티 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러 지금 모인 거고 예수께서는 각자에게 맞춰서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각자 레벨이 달라요. 달라가지고 각자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다른데 내가 이제 말씀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낮은 말씀을 누가 은혜 받으면요 비웃습니다. 은혜 받고 아니에요. 그때는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말씀 듣는 게. 또 우리가 때로는 내가 말씀이 약한데 어떤 말씀에 누가 은혜 받아요. 근데 지금 어느 말씀이에요? 그때 저를 할 수 있어? 하면 안 되는 것도요. 왜? 그거는 그걸 은혜 받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필요한 게 다른데 우리가 영의 3요소가 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공통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비타민도 있고요. 또 무기질이 있고 물도 있고요. 또 섬유소도 있고 이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영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볼 때 항상 하나를 보면 안 돼요. 말씀 볼 때 다양하게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에는 이 말씀을 다양하게 봐야만 우리가 좀 저렇게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한 부분 로마서라든가 바울서지만 보면요 말씀이 좁아가지고 그냥 이념적이 돼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좁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양하게 읽어서 통독이죠. 통독이요. 많이 보면서 이제 내 영역을 넓혀가야만 우리는 좀 넓은 레인지에서 설교할 수 있고요.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스펙트럼 가운데 말씀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생명을 줄 수도 있고요. 건너물 줄 수도 있고요. 구원해 줄 수도 있고요. 영접 줄 수 있는 말씀이 다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내가 어느 한 부분에서만 하면은요 그냥 제자리예요. 더 이상 증가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나은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새벽에도 이현지 인도하시는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약간 우리에게 가슴에서도 좀 모르는 내용들이 이게 알지 모르듯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아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알지 모르듯 이게 뭔가라는 가슴에 이게 뭔가 그 질문 앞에 하고 애매한데 딱 찝어주게 돼가지고 하고 우리에게 시원케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말씀이 우리가요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히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 선명성이 있을 때 우리는 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데 그래서 말씀을 내가 선명히 이해놓을 거예요. 애매한 게 많이 다릅니다. 애매하면 안 것 같은데 이게 실천이 안 돼요. 근데 선명하면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이 되는 말씀으로 돌아서야 되고요. 그래서 또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은 내가 먼저 실천화된 것을 내가 가르쳐야지 이게 듣는 사람이 이게 뭐랄까요? 뭐가 이렇게 되죠? 나는 그냥 누구한테 배운 말씀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실천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학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데 실천 신학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이제 직접 내가 해보고 말씀을 직접 내가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루어내고서 하는 말씀과 누가 한 말을 내가 그 말씀은요 하늘과 땅이 돼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똑같아요. 배운 말씀은요 얼마나 가르치고 배워요. 뭐가 없느냐? 그거는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근데요 내가 실천한 걸 알면요 실천이 돼요. 말씀은 배우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우리 신앙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배우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런 아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안 배우면 못해요. 신앙은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근데 실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선생님 나왔죠. 거울로 살펴보자, 이를 해요. 자기를 살펴보면서 실천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냥 보면요,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보고 듣고 행하라예요. 근데 행하라 없어요. 그럼 말씀 의미 없는 게 무용지물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요, 안 해도요, 많이 알아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의미해요, 그런 것들은요. 내가 아는 말씀 하나라도 붙잡아 실천하는 습관을 가질 때 우리가 성장이 있는 것이지 말씀 먹는다 하잖아요.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말씀 내가 이제 오늘 빵을 먹었어. 이거 은혜 아니에요. 말씀 먹는 거는요. 내가 배운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우리에게 먹히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는 은혜 받는 말을 오해하시는데요. 말씀은 내가 이제 어떤 걸 내가 들었어요. 은혜 아니에요. 그요. 내가 아는 말씀을 내가
실천이 되는 그때 내게 흡수가 돼요. 뭡니까? 영이 왜 안 자랐느냐? 영이 왜 맨날 어린애냐? 왜 올리브나무가 되지 않느냐? 이거 뭐냐면 실천하지 않는 신앙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모여도, 심지어 새벽이면 열정을 다해도 안 자라요. 왜 안 자라느냐? 실천하잖아.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안 자라. 맨날 중학생, 맨날 고등학생, 구원이 못 이루어요. 맨날 초등학생. 왜요? 실천 없으니까. 많이 배워가지고 나를 막 가르쳐요. 근데 본인은 애야. 본인 애야, 애. 그러니까 뭐예요? 안 자라는데 자기는 배운 거를 마치 떡을 먹은 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떡을 먹는다는 개념은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배운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내 키를 키우는 거예요. 내 키를. 그래서 키워서 올리브는 원래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못 이뤄요. 못 이뤄요. 누가 새벽에 나온다 할지라도 열심을 다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되냐? 그 배운 말씀에 실천하는 열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반드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단을 순종하는 결단, 의지. 그래서 신앙은요, 지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뭐요? 결단과 의지가 무지개합니다. 결단. 반드시 하겠다는 결단. 이 의지력이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정의 가운데 지식은 회개도 아니에요. 회개는 지정의 가운데 의지의 변화, 회개라는 것은. 그리고 행동의 변화. 왜? 행동 중에. 그래서 이제 맨 막대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막힌 거예요. 이제 맨 마지막 부분, 구원이 안 되는 부분에서 어느 분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들으면서 구원이 이래서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부족이 아니랬지요. 안 되는 이유는 이 의지의 부족이에요. 결단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치고 자기를 막 이렇게 억울하고 하고 자기 자신과 네 의지와 싸우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감정도 변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의지 변화. 그래서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요. 행동이 안 바뀌면 구원이 안 돼요. 행동이 안 바뀌면. 행동의 변화. 그래서 행동이 다르게 돼야지. 나는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행동이 안 바뀌면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행동이 안 바뀌고도 많이 알 수 있어요. 안 바뀌고도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깨달음과 알보죠. 거꾸로 우리 장애인 되는 거예요. 암과 깨달음이. 그래서 교회에서 오래 다니는데도 맨날 그 모양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실천하지 않고 다녀가지고 얼마 커져가지고 비판하게 자라고 거꾸로 교만해지고 뭐예요? 이 감정적 변하지 않는 그런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걸 깰 수 있을까요? 부모님 말씀 나올 때 이제 우리가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행동의 변화, 이 변화를 우리가 촉구할 말씀이 시작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장르를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